우리는 사회학을 배우는 가운데서 역사학을 배우는 가운데서 오랜 역사가 있는 나라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 인류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4대 문명지가 발달된 곳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와 가까이 있는 문명, 즉 중국을 보면 중국의 역사가 오랜 기간 가운데서 많은 나라를 거치고 지혜와 학문을 연구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사서삼경이라고 해서 공부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가에서 공부하는 책들인데 사서와 그리고 삼경으로 책을 구분하여 짓습니다. 원래 이렇게 책들이 나눠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공부하는 가운데서 또한 연구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 중심과 그의 연구 분야를 조금씩 나누다 보니 이렇게 책이 나눠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도 이와 마찬가지인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열왕기서를 보시면 열왕기상과 열왕기하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히브리 성경에서는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또한 그 열왕기상하뿐만 아니라 역대도 그렇고 성경이 나누어져 있는 것도 있고 우리와 다르게 한 권으로 이루어져 있는 책들도 있습니다. 그처럼 읽는 사람이 어떠한 특별한 주제나 목적을 가지고 그러한 책을 수정하거나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 택한 자들이 또한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을 받고 성령의 도움으로써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 기록한 것은 사람의 힘도 아니요 사람의 능력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힘으로써 그 하나님 뜻을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사본학적으로 글을 옮겨가는 가운데서 사람이 피곤한 육신을 가질 수도 있고 또한 힘든 경우 가운데서 또한 방심을 하는 가운데서 점을 하나 잘못 찍을 경우가 생깁니다. 우리말에서도 우리가 점 하나 찍으면 님이 남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점 하나가 그 단어의 뜻을 바꿔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도 옮겨지는 가운데서 필사를 하는 가운데서 이러한 사람의 실수가 조금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람의 실수가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으며 그 뜻이 우리에게 전해지기에 충분하며 유익하다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성경입니다. 그 중국의 역사 가운데 사서 삼경도 역시 옮겨지는 가운데서 이러한 수정이나 문제되는 부분도 있었지만은 대부분이 그 바른 뜻을 그 중심 사상을 잘 알고 연구하며 공부를 해왔다는 것을 많은 고전이나 우리나라 조선의 유교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심 사상을 공부하는 가운데서 왜 이러한 공부를 하는가, 사서삼경을 왜 연구하고 공부를 하는가 보면 사람이 사람 되는 도리, 그리고 사람이 사람으로서 서로와 서로의 사회관계 가운데서 그 위치에서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하여 가져야 될 소양이며 지식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 가운데 제목이 수신제가라는 말은 사서 가운데서 대학이라는 책 가운데 있는 내용 중에 한 가지입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해서 많은 문장, 우리가 잘 아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 10년 정도 됐는데 모 자동차 회사에서 이 강한 문구를 띄우면서 차를 광고도 하였습니다. 그처럼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기본일까요?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돌보는데 충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충실해야 되는지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도 볼 것인데 오늘 제목과 마찬가지로 항상 수, 신, 제, 가 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한 글자 한 글자씩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는 어떠한 글을 뜻하고 있을까요? 이 숫자는 닦을수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이 닦을수, 그리고 신자는 모음신, 그리고 제자는 가지런하다, 가지런할 제자, 그리고 가자는 우리가 잘 아는 집값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닦을 수, 모음신, 가지런할 제, 집, 가 이렇게 해서 수신제가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수신제가 항상 자신의 몸을 닦고 관리를 하여서 집을 다스려야 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뜻을 조금 더 넓게 확장하면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정을 잘 다스린 자, 나를 잘 다스리고 관리하고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가 나라를 다스리며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잘하는 자가 더 넓게 확장적으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라고 확대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초적인 것은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고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 누구나 기본의 소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심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조금 적용하고자 합니다. 물론 세상 말로서 성경을 적용할 수는 있는 방법이 있지만은 옳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을 통해서 성경을 조금 더 가깝게 쉽게 적용하고자 오늘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자,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미쁘다 이 말은 바울이 종종 사용했습니다. 이 미쁘다 말을 사용할 때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이전에도 아름답고 기뻤지만은 이후에도 앞으로도 아름답고 기쁘기를 바란다라는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칭찬이자 또한 한 가지 격려며 소망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미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미쁜지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한다는 것이 미쁜 일이라는 것입니다. 직분을 얻으려 하는 일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일이며 기쁜 일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직분을 갖기에 소망하고 간구해야 합니까? 라고 말하면 맞습니다. 직분은 충실히 일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먼저 자격 조건, 특별한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감독 직분, 즉 직분을 얻으려 함은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을 사모하면서 더욱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아름답고 기쁜 일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전서는 수신자가 누구입니까? 누가 받아야 합니까? 바로 에베소 교회에 전하는 서신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가운데서 정확하게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성경과 같이 디모데, 아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쓰는 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아들,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디모데에게 이 미쁜 소식, 무엇이 미쁜가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감독이 되고자 하는 직분을 얻으려 함은 아주 미쁜 일이라고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서신입니다. 그리고 목회 서신으로 우리는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즉 공동체, 하나님이 믿음 주신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잘 이끌어 나가고자 또한 잘 섬기고자 그리고 한 공동체가 믿음 가운데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긴 서신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는 가운데서 자신의 계획을 세웠지만은 선교지라는 것이, 선교 여행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 뜻과는 다르게, 사람의 뜻과는 다르게 진행될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자신이 가지 못하고 디모데를 보내서 또한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교회를 건강한 믿음 가운데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 가운데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으로 디모데 전후서를 보내는데 에베소 교회는 한 지체이며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바울은 인정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한 몸, 한 지체가 된 교회라고 에베소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며 우리 각 사람, 우리 교회 각 공동체 구성원은 각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한 몸을 이루게 되었는데 우리 그 한 몸의 각 지체는 서로 개개인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으로 연결되었다고 합니까?
믿음으로 연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연결된 구성원들이 섬기는 곳입니다. 그 믿음으로 연결된 사람들은 각 직분에 맞게끔 자기가 있는 위치에 자기가 맡은 바에 충실히 살아가야 되는 것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감독 직분은 오늘날 무슨 직분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오늘날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서 장로의 직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감독 직분을 그 당시에는 가르치는 자와 그리고 장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자나 장로님들을 말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자들은 어떠한 자격, 어떠한 조건이 있어야 되는지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직분을 감독 직분을 수행하고자 하면 특별한 자격과 조건이 2절에 있는데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네, 오늘 말씀과 같이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되며 신중하고 품행이 발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하냐면 이 책망을 받는 일이 생기면 서로에게 모범이 되지 못합니다. 또한 모범이 되지 못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 건강한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최대한 책망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그러한 자를 그 직분을 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은 항상 옳은 일만 할 수는 없습니다. 실수도 할 수도 있고 부끄러운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될까요?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정정하고 수정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수신제가처럼 항상 자기 몸을 닦는 일입니다.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노력해야 되지만은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 일을 잘 바르게 수습하고 바르게 정정하여서 고쳐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책망을 받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게 되더라도 그것을 인정하며 바른 길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100%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위치를 항상 돌아보는 사람,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고 다시 바른 길로 바른 지표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의 몸을 닦는 것처럼 그의 삶과 행동이 항상 관리를 하고 주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독, 장로님들과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항상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감독들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도 역시 이러한 지체로서 그 맡은 바에 잘해야 된다는 그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항상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전하는 중심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즉 교회를 섬겨나가는 가운데서 한 직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직분이 있다는 것이죠. 나중에 되면 말씀하지만은 도우는 직분, 섬기는 직분, 나누는 직분을 하는 자가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집사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더욱더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디모데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교회는 이러한 직분과 이러한 직분이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바울이 3장을 기록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독되는 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와 신중, 단정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해야 한다라고 부가적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당시 에베소 교회가 있는 위치는 무역이 활발한 지역입니다. 무역이 활발한 지역은 다양한 문화가 있으며 개방적인 문화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또한 한 여자가 한 남자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일부 일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물러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 문화나 가정 문제가 속히 드러나는 곳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부르신 자요 믿음으로 바로 선 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에베소 성도 너희들도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 말씀으로 자신을 닦는 사람, 항상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으로 한 남편이 되며 한 아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결혼 생활도 역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역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결혼 생활 가운데 결혼한 사람이라면 한 남편이 한 부인을 사랑해야 하며, 한 부인은 한 남편을 사랑하며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야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절제와 신중, 단정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며, 절제와 신중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신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겉만 관리하면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항상 겉도 관리도 중요하지만 속도 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별난 자녀가 집에서만 까불랑거리다가 밖에서도 사고 친다라는 말로 우리는 잘 쓰는데, 이처럼 우리는 겉만 관리를 잘하다가 속에 있는 잘못이 드러날 경우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연기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기를 아무리 잘하더라도 결국 나중에는 책만 받을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절제를 잘해야 되며 신중하고 항상 자기를 잘 다스리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계속해서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나그네를 대접하며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의 문화를 자세히 나누면 개방된 문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개방된 문화의 문제점은 누구나 누구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의 숙박시설을 보면 여관이 있었는데, 그 여관이 우리가 생각하는 호텔과 같은 여관도 아니고 오늘날 많은 곳에 드러나 있는 모텔이라는 곳과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모르는 사람과 만나서 어떠한 관계를 맺을지 모르는 숙박시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에베소 지역에는 이러한 숙박시설이 많았으므로 손님들이나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나그네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곳에서 숙박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것이 많은 곳에서 숙박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아버지,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무엇을 찾고 다닙니까? 숙박시설,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곳을 찾기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묵을 곳을 먼저 찾았습니다. 그런데 방이 과연 많이 없어서 그러한 일이 생겼을까요? 그러한 부분도 조금은 있었지만은 정말 깨끗하고 안전한 숙박시설이 얼마 없었기 때문에 바로 숙박시설을 찾기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에베소 지역도 이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그네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지나가면서 묵을 곳을 찾는데 건강한 숙박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고 이 교회를 섬기는 자들은 나그네를 대접하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말씀을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가운데서 죄와 악이 가득해서 성적으로 문란해서 타락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손님 대접을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손님 대접은 무엇을 말하는가요? 그 창세기 19장 5절 말씀을 보면 그들과 상관하려고 하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돔 사람들이 와서 롯에게 그들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소돔 사람들이, 고모라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관이 무슨 뜻이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건강한 숙박시설이 아니라 부정한 숙박시설 같은 것을 뜻합니다. 상관은 무엇이냐? 서로의 관계를 만드는 것인데 어떠한 관계? 성적으로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상관이라고 구약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약 성경 원어에는 야다라고 합니다. 야다. 남자와 여자와 결혼을 해서 한 몸을 이루게 되는데 이것을 서로 알게 된다고 하는데 그 단어도 역시 야다라고 합니다. 저 집에 엉덩이에 점 있던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엉덩이에 점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엉덩이에 점이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까? 물론 목욕탕에 가면 알 수 있지만은 목욕탕에 같이 가지도 않았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처럼 사람이 모든 것을 알면 숨기는 것까지 알려고 하면 그 사람과 깊은 관계가 맺어져야 합니다. 이것을 야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아실 때 야다와 같은 관계로 안다고 하셨습니다. 즉 우리 사람의 숨기는 것 없이 모든 것, 알몸까지도 알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숙박시설,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잘못했던 것이 바로 이 상관하려고 한다, 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손님 대접하는 것에 힘써야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세상의 문화의 속에 에베소 교회가 있는 그 문화 속에서 사람을,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올바른 도를, 올바른 예의를 지켜서 귀중한 손님을 대접해야 된다는 것을 감독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교회에 오는 손님이 어떠한 분들이 있습니까? 선교사님들도 있고 또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분들에게 예의와 정중을 다해서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깊은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호의를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문화의 가치로서 다스리고 섬기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손님을 대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에베소에 전해지기 전의 모습은 에베소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이 에베소 지역에 전해지고 에베소 교회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생활을 한다면 너희는 말씀과 같이 살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오늘 디모데 전후서에 보내는 중심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감독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이전 것은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책망받을 것이 없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기준에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말씀과 같이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바울의 복음의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술은 어떤 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술입니다. 알코올이 들어있는 것이죠. 이 술을 즐겨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술을 즐겨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인사불성이 됩니다. 사람이 사람됨을 잃어버립니다. 자기 자신을 닦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소홀히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떠한 문제가 생깁니까? 책망받을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술에 취하면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절제가 부족해지며 신중함이 부족해지고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단정함이 부족해지며 손님 대접하기에도 부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술을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하는 사람이 감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관용은 무엇입니까? 다투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랑하며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 지역은 무역을 하는 곳입니다. 무역을 하는 것은 무엇을 궁극적인 목표로 두고 있습니까? 물질이라는 것이죠. 물질을 취하기 위해서 일하는 지역인데, 살아가는 지역인데, 그러한 것을 최우선 순위로 살아가지 말라는 것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그러한 자, 말씀으로 책망받을 일이 없는 사람은 영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한 영향력으로서 가정에서 살아가는 가운데서 자녀들이 그 부모의 삶을 보고 공손함을 갖게 되고 깨닫게 되고 가르침 받으며 부모에게 복종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가정에서도 책망받을 일이 없는 사람으로 영향력을 가져야 하는 것을 바울은 감독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감독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린 사람, 가정에게 건강한 영향을 주는 사람이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다라고 감독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하기를 왜 이제 막 갓 신앙 생활을 하는 자에게 직분을 주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교만함을 가질 수 있고 말씀으로 양육을 잘 받은 자들도 있겠지만 아직 부족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갓 신앙을 가진 자들, 이제 신앙생활을 같이 시작한 사람들에게 직분을 주지 말라고 합니다.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부족한 사람도 있고, 잘하는 자가 이러한 직분을 빨리 받게 되면 교만함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함정에 빠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직분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교회에 나는 이 교회에 출석한 지 오래됐는데, 나는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지 오래됐는데 왜 집사 직분을 주지 않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말씀에는 충분히 이 사람이 잘 감당할 자에게 그 직분을 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또한 교만함 뿐만 아니라 직분을 안 준다고 해서 또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직분은 주는 자나 그리고 직분을 세우는 자나 받는 자 모두가 마음을 잘 다스려서 말씀으로 양육받았을 때 받아야 한다는 것을, 줘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과 9절, 10절 말씀을 보시면 집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집사들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 8절 말씀에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감독되는 자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집사도 역시 감독되는 자와 마찬가지로 책망받을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책망받으면 안 될까요? 교회 안에서도 책망이 일어나지만은 교회 밖에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도 우리가 해를 주면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러한 일을 하게 되면 교회는 덕을 세워나가고 덕을 베풀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의 고민거리가 되게 되고 세상의 걱정을 받는 곳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공동체, 감독이나 집사나 성도는 항상 자기 자신을 잘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가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영향력을 주며 그리고 가정에서도 영향력을 주며 그리고 밖에 나가서도 건강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이 직분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정직하게 수고를 하며 또한 교회에서도 정직하게 수고를 하고 가정에서도 정직하게 수고를 하면 하나님은 그 수고에 대한 결실을 잊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가 어느 곳에서 어디서든 말씀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자를 그러한 충성된 종을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로서 또한 하나님의 결실을 맺는 자로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 13절 말씀에도 역시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그 직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에 대해서도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누구나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책망받을 일이 없고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며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남자나 여자나 모든 성도는 말씀으로 가르침받고 훈련하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자신을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아에서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자기 자신을 가꾸는 것이 매우 귀중하다라고 중요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또한 우리가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바로 잠언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지식의 근본이거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가꾸는 것에 가장 기초되는 것,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학문을 많이 알더라도, 아무리 육아적으로 대학을 많이 읽고 사자탄경을 많이 읽어서 도덕적으로 그 지식이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그러한 세상의 지식이 최우선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수신제가 지국평천하, 이 말이 아무리 중요하지만은 그 말로서 나의 삶의 목표를 세우고 최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최우선순위를 삼고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지식을 가진 성도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좋은 말이 많습니다.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인 말씀으로 나 자신을 가꾸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바울은 감독에게, 집사에게, 여성들에게, 교회 모든 공동체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어떻게? 자기 자신을 잘 가꾸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로마서에서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시면 성도의 삶,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교리적인 부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까지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고 걱정하는 가운데서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항상 나의 몸을 말씀으로 다스려 나가는 성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